참 3일 동안 특히 자녀 교육 문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녀를 낳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즐기라. 엔조이하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이야. (4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 10번씩이나 갔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낮에도 시간이 있고 뭐 직장도 다니시고 뭐도 다니시고 막 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두 분에 한 분이라도 꼭 나오시고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해결점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이 여정길을 빠지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기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부흥회 이런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저도 뭐 특별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흥회는 그냥.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나가면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꼭 필요한 음성이 아마 저는 틀림없이 주어질 거라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잖아요. 저는 그냥 봤는데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창대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끝까지 창대하리라. 이런 면에서 딱 맞는 말씀 같고 딱 맞는 교회 이름 같아요. 참 사명 있는 교회고.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해당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 하면요.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이제 강의하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많이 질문 받는 게 뭐냐면 부모만 하는 줄 알아요. 부모만. 근데 안 그래요. 부모가 중심이야 사실은요. 여기에 지금 미혼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에게 해당돼요. 가장 1차적인 청년이에요. 미혼 청년들. 가장 시급해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는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점점 힘들어져.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청년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곧 있으면 결혼하잖아요. 곧 있으면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건 1, 2, 3년에 금방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죠?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 우리나라 교회 청년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기에 바쁘죠. 결혼하기. 그죠? 물론 앞닥친 게 결혼이지만 자녀를 그림을 그리면서 결혼을 꿈꾸면 결혼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림이 벌써 확실하잖아요. 준비하고 나오면.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결혼했는데요. 이제 아이를 안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10개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낳기 전부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낳아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먼저부터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아이를 낳으면요. 이미 늦어요. 제가 전부 이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일찍 알았으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왜?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 키워야죠. 뭐 해야죠? 지저귀 갈아야죠. 뭐 해야죠? 바빠요.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애 보기 바쁜데. 뭐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2살, 이러면 안 되는데 3살, 4살 그러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 시간에 창덕교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 또 하나는요. 또 어떤 사람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다 키웠는데 아이고
저도 50 넘어서 이랬는데 뭐 애 다 키웠잖아요. 대학생 다 됐는데 뭐 내가 키워봤자 지금 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아닙니다. 저는요, 어느 순간에 제 자녀를 나름대로 키운다고 키웠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이런 걸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제가 보다 더 확실하게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노력을 했을 텐데, 목사인 저도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많이 후회되는 게 있어요. 왜? 근데 하려고 놀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노력은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시간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주를 하면 키워야지. 손주의 생명을 걸자. 손주에. 그래, 맞다. 그럼 딸과 아들이 있으면 거기에 몇 명 벌써 두세 명씩 나오면 그게 뭐예요? 10명도 될 수 있고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풍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뭐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키웁니까? 안 돼요. 냄새 난다고 갑니다. 할아버지 싫어요. 전혀 싫어요. 힘 딸리고 쫓아다니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못 키워요. 노하우를 가져야 돼요. 노하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확실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로적인 준비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아들과 함께 손주를 키워나가는, 그래서 이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꿈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공부를 하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이 책을 내고 뭐 연구하고 지금 벌써 한 10여 년 됐어요. 그죠?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시작한 게. 유아책이란 건 다 하고,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연구하고 하는 게 뭐 영세부터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 책 갖다 놓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그 사서분이 막 20권씩 30권 도서관에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 쳐다봐서 물어봐요. 뭘 하니라고 이렇게 열심히 보냐. 저는 꿈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키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해줘서 나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는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고, 그것을 우리 교회 속에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이 생명 다하도록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아버님, 조부모님들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일을 해서, 안 되면 우리 자녀 아니면 다른 자녀 해도 돼요. 소외된 자녀도 있고요, 어려운 가정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내 자녀처럼 키워서 하나님 말씀을 키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 청년,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다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배낭여행으로 한번 갔다 왔어요. 갔는데 여행으로 가면 제가 가보고 싶은 데를 못 가보잖아요. 그래갖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 궁금해서, 배낭여행 가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잖아요. 차 이쪽으로 돌려 그러면 저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어디를 한번 갔냐면 정통마을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유대인들만 사는 아주 정통마을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렇게 구역이 딱 정해졌어요. 딱 넘어가면 여기는 신도시와 똑같고 옛날 구도시처럼 그냥 블럭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됩니다. 근데 거기는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었냐면 달동네 온 것 같아요. 느낌. 완전히 판자촌 있죠. 그냥 흐름하게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있고, 빨래도 밖에다 다 이렇게 널어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이런 동네가 있나, 이게 빈민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가면서 들었냐면 마음속에 신비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빈민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얼굴은 전혀 옷은 다 흐름해요, 그냥. 그리고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하나 가면 막 5, 6, 7, 8 꼬마들이 쫙쫙쫙쫙 아버지를 따라서 쫙쫙쫙 가는 거예요.
못 사는 데다 누구까지 많이 나? 아이까지 많아. 그러니 이게 참, 이거, 그래, 제 마음속에, 이야,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자발적인 가난함, 자발적인 생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밖으로 나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여건도 있고 다 돼. 근데 의도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이 속에서 토라와 탈무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검소하게 하면서 아이는 많이 낳고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왜? 이보다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시는 대로 나와서 가능한, 그리고 대신 검소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해요. 그죠? 좀 나누고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금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동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DNA 같은 모습을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라에서는 사회보장대로 해서 그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마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그 안에 이제 예시바 학교나 제가 있는 부분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맞다.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있구나. 그것이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속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소홀히지 않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뿌리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회개할 일이 있어요. 관심이 가장 가까운 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돌아다닌 거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걸 소홀히 하고 하지 않았나. 그걸 진심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 그걸 원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전도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오셨잖아요. 나이가 92세예요. 곧 돌아가실 때 됐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의 인생 마무리 될 나이에 오늘 내일 뭐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에요. 그죠? 크리스찬 투데이의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제 마음속에 하나 딱 가슴에 비수처럼 꽂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사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많은 설교를 하며 이 세상 저 세상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그 시간에 더 많이 보낼 것이다. 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졌어요. 어쩌면 시작을 생각한 것 같고요. 본질을 생각한 것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도 참 부족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린 정말 돌아간다면 아마 이런 일에 특히 자녀들, 다음 세대를 더 아마 힘을 쓰겠고 근데 50 넘어서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눈이 이제 더 뜨여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에 좀 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그래서 또 연구한 것들 이제 그 유대인 교육의 어떤 노하우들 있죠. 뭐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정리하고 노하우한 것들 그런 걸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좀 여러분이 같이 소개하고 또 나누고 뭔가 이제 배워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은 안 돼요.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생각만 갖고 하면 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각만 갖고 여러분 해보세요. 또 집에 가면 또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응?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10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그걸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부분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걸 저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배우면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거 없어요.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만 시작하면 돼요. 처음만. 아마 유대인들이 이 일을 잘한 거는 특별하게 뭐 노하우가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3대를 걸쳐서 이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토라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탈무드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걸 평생 동안 30년, 40년 배우는데 걔가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이 낳으면 그대로 하고 또 아이 낳으면 그대로 하고 자꾸 연구하니까 더 발전이 돼가지고 그 가정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나름대로 그 부분이 생기니까 특별히 사교육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 않아도 돼. 그리고 부족한 거는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자연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옛날엔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꼰지 이런 거 있죠. 뭐 일어나고 잼 뭐 요즘 잼도 몰라요. 청년들은 그죠? 잼 이런 걸 조금씩 했고 뭐 비상적으로 하는 거 했지만은 구체적인 교육 부분에 많이 부족해요. 그게 다 끊기고 말았죠. 지금부터라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잘 키우는 방법을 우리 가정대로 노하우를 만들어서 지금 힘들지만 10년 여러분이 고생하면 그죠? 한 10년 정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함께하고 또 한번 자녀를 키워보고 손주까지 한번 키워보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녀와 손주부터는 이제는 그걸 받은 대로 자녀를 가문을 키워나가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 속에도 명문가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가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일어나요. 그것이 시작만 되면 돼요.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거 미룰 거예요? 손주로 미룰 겁니까? 그 다음 세대로 미룰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해야 됩니다.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처럼 나부터 시작이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이 우리 속에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 부분이에요. 이전에요. 예배는 있었잖아요. 가정예배. 저도 어릴 때 있었어요. 근데 가정예배가 어느 순간에 이게 끊어졌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가정예배 드렸어요. 오랫동안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좀 그래갖고 늘 해서 드렸어요. 근데 가정예배가 얼마나 따분한지요. 그냥 그 시간에 혼나는 날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잔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다는 이제 그건 하고 이건 하고 그냥 아이들도 힘들고 그런 적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좋은 전통이고 좋은 데 나왔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게 가정마다 잘 이어지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집에 와서도 목사님 설교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비슷하게 되니까. 가정에서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방법을 터득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해나가는 부분들 우리 속에 이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죠.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참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 취직하려면 대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뽑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력서서 안 하잖아요. 기술을 배우든지. 근데 유일하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뭐예요?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는요, 특별히 공부 없어요. 그냥 아이 낳는 법만 하나 어디서 터득해갖고 아이 낳아요. 그리고는 키우는 거는 몰라요, 키우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 키우는 거를.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 그 공부도 안 하고 아이만 덜컥 놓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낳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뻥 터지잖아요. 뻥 늘어진 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돈으로만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뭐 돈 벌어서 어떻게 그냥 학원에 갖다 놓고 여기 학원에 맡기고 저 학교에 맡기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유명한 학교인가 그냥 강남 8학군에 몰려들고 여기 이 학원 몰려들고 저기 학교 몰려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노하우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로 자격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격이 그냥 끊어지고 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부흥회, 교육 부흥회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정말 필요한 걸 결단하고 도전하고 함께 나가서 맞아. 이걸 어떻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를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살면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또 가정을 도와주고 서로 유기적으로, 그죠? 가정원자 힘으로 힘듭니다. 결신자 가정도 있고, 불순, 예를 들면, 한 부모 가정도 있고, 제대로 못하는 가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정들 또 많이 있어요. 바쁘고, 일고,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함께 도와주고, 성도들이 함께 도와줘서,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면서, 일을 이뤄나가는 거. 일어나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제가 하나 생각이 나면, 참 황당한 기도 제목인데, 그냥 제가 이름을 그냥 붙이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얘기하면서 주님, 대학교는 많이 있는데요. 부모 대학을 하나 주십시오. 부모 대학을 한 사람만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제목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 보면 그 기간에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이게 교회에서라도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면 아마 좋은 희망이 보이게 될 것이고 좋은 놀라운 일이 보이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자녀 교육엔 노하우가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나라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딱 임신하잖아요. 임신을 어디서 하냐면 이제 산부인과 가면 임신됐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나온 자는 거기서 마지막에 사인이 나와야 돼요. 확인하면요, 컴퓨터에 딱 들어가. 임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역보건소하고 딱딱 병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침이 딱 떨어져요. 지금부터 10개월 동안은 음식을 뭘 먹지 말고 어디를 가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다 매뉴얼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점검반이 나와요, 점검반. 야, 그리고 유아용품 뭐 필요한지 다 해주고요. 야, 그리고 또 아이가 딱 낳잖아요. 낳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1살, 2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고 혹시 부족한 가정이 있으면 나라에서 다른 펀드를 도와가지고 그 가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는 국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건 도와주고 해나가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함께 해나가는 그 국가적 시스템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 아이를 안 낳을 수가 없겠죠. 그죠? 낳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다 교육을 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전주 이곳을 통하여 좀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이게 한 3권 책이 주 텍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그냥 선택해서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필요하시면 그냥 구입해서 보셔도 되고 안 해서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히 도와드려야 뭐 강의만 하고 아니면 말씀만 전하고 그냥 가면 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걸 좀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려고 계속해서 제가 좀 준비하고 이번 기간에 한 3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보시면서 좀 이제 연구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우리 가정 나름대로 그 방법들을 좀 찾아가시고 좀 자리를 잡아 나가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그동안 한 10여 년 이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도 좀 이렇게 샘플로 그냥 가져왔어요. 샘플 몇 권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전부 질문식으로 하더라고요. 가정에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뭐 학교를 가도 질문이고 어디 가도 다 질문이고 질문이 아직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 질문을 갖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도 교재를 만들 때는 내용을 많이 넣기보다는 질문을 뽑아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교재가 다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을 갖고 본문을 자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면 1시간, 2시간은 거저갑니다. 그냥. 질문 한 10개만 있으면요. 1시간은 거뜬히 가요. 근데 만약 내용을 가지고 많이 가면 힘들어요. 그죠? 전화하려면 나도 힘들어요. 얼마 가면 혼자 나 떨어져. 그런데 한 질문, 좋은 질문 뽑아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만 가면요. 근데 거기서 또 질문을 또 만들고 그리고 같이 질문하고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화기애애하게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정 속에 만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걸 배우면요. 여러분 한 10년만 배우게 되면 얘 보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겠어요? 자연히 잘 가르쳐요. 그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일반 책도 보고 일반 공부도 하고 다른 공부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공부도 연결이 돼 나가고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일종의 사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사교육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기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학습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 속에 길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와 있는 이제 책들 중심에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3일 동안 쭉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안에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 참 중요한 것들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생각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좀 확인하고 또 다시 첨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속에 힘들이 다시 한번 샘솟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뭘로 승부하자? 교육으로 승부하자. 근데 물로 성경교육으로 승부하자. 이번 기간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이렇게 세운 힘이 뭔지 아세요? 한국을 이렇게 지금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기적 같은 붕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힘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가장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요 교육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나타나는 것들 세계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 IT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오는 게 지식에서 온 거거든요. 교육에서 온 겁니다. 교육의 결과가 50년 정도 했어요, 사실은. 맞죠? 100년은 우리 선교사가 온 거고.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한 50년 한 거예요. 그 50년 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그죠? 그거 안 했으면 이러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유교가 돼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하고 남쪽이 됐잖아요. 근데 북쪽이 그때 당시에 갈라진 때 당시 경제 부흥은 북쪽이 나왔어요. 경제력은 훨씬 거의 잘 살았어요, 거기가. 그죠? 우리나라는 더 못 살았어요. 근데 북한은 뭐를 했냐면,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천리마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천리마 운동. 계속 땅 파는 운동입니다. 그냥 계속. 천리마, 그죠? 계속 그 운동을 했어요. 경제붕이 다른 거 이걸로 경제붕한 겁니다. 이렇게 땅 파고 땅 넓히고 뭐 하고 이런 일에 힘을 써. 노동이에요, 노동. 근데 한국은 뭐를 했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큰 거죠. 교육을 시켜야겠다, 교육을.
그래가지고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나라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 복음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들고 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교과서예요. 그때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성경이 한글 교과서예요. 한글도 성경 갖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말씀의 교육이 일어나고요. 고온 국민의 교육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학교들을 세우고 유아학당, 연세학당, 배제학당 모든 학당에 거의 사립학과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들이 다 세워진 게 바로 그때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인류사학이 된 거죠. 그때 세워놓은 게 전부 인류사학이잖아요. 국립 빼고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본력이 된 거예요. 그걸 50년 동안 나라도 그걸 꿈꾸고 계속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우리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세계에서 유대인처럼 1등이잖아요. 이 열망을 가지고 그냥 소 팔아서 버리고 소 팔아서 보내고 나는 죽어도 자식 서울로 보내고 아마 옛날에 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워서 교육한 이 결과가 오늘 이 한국, 이 사회를 이룬 힘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와 똑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힘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나라가 결국 동일하게 교육이라는 이 코드를 잡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했고 교회 학교가 모든 것의 교육이 시작점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나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를 할 때 보면 동네가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 모든 교육을 다 인형극 하려면 교회 가야 되고 그림자극 가면 거기 가야 되고요. 시청각 교육 하려면 거기 가야 되고 소그룹 분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하려면 교회가 가야 되고 모든 것을 교육을 지도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아마 유대인들은 꼭 태어나면 이야기를 꼭 한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모르신 분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벤 자카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꼭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성경 들려주듯이 아마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었단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성이 다 로마에 포위돼가지고 결국 이제 패망하는 마지막쯤이 왔단다. 성에 갇혀서 이제는 굶어 죽을 상황이고 계속 앉아있으면 굶어 죽게 되거든요. 고사에서 죽게 되거든요. 로마 군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못 나오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항복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나갈 것 없이.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그럼 안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굶어 죽어가고 배가 고팠으면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죠?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죠? 인육을 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거의 패망 직전에 이대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벤 자카이라니 랍비의 마음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이대로 하나님의 이 민족이 망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없는 길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맞다. 교육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베스파니아누스의 그 사령관, 그 군대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결국 결단을 해보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몰래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지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딱 처음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황제 될 까매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령관 정도 되면 군인이 나중에 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 야 앞으로 아마 황제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황제요 그래갖고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그냥. 아이 그러는데요. 얼마 있다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얼마 좀 지난 후에 전령이 막 오는데 따닥따닥따닥 와서 당신이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로 임명이 됐습니다. 시저가 죽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벤자카이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예언자다 이거 말이야. 이야 어떻게 알고 나를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냥.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죠 selb은. 이 사람이 꼬박 준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거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뭐 소원이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뭐냐
그랬더니 이 벤자카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어리석은 답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래갖고 될 거 아니니까 이 나라는